오늘 주장주의를 맞이해서 금일 대중께서는 해마 아시겠습니까? 직하에서 바로 착하니 기합을 해서 바로 알아차려서 알면 안강정강이라 그 사람은 눈에서 번개불보다도 해보다도 이를 달보다도 더 수천만 배 밝은 그런 빛을 놓는다. 그렇게 되면 조천조지라 하늘과 땅을 비추어서 두루 덮을 것이다. 금일 대중은 이 도리를 하네마 도리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부지인된 만약 알지 못했다고 할진된 차도하리라 또 이러리라. 양론차사인된 만약에 이 일을 논할진대 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바세에 사는 모든 중생은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일을 해마친 그 일을 부처님만 깨달아서 일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은 부처님처럼 이 일을 깨달아서 해마칠 수 있는 이 일을 한번 노려본다고 할진대는 직하의 남명이라 직하에 밝히기가 참 어렵다. 직하에서 바로 밝혀서 척하니 기합을 해서 해마치면은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사면도 망치기라 사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을 하는 해마친 그런 분도 가히 헤아리기가 어렵다. 척하니 헤아려서 바로 보고 해마치기 어렵다. 십성부지에 초지로부터 십지까지 정득한 분을 십성이라고 합니다. 그 십성, 십지를 투득한 성인도 부지라 알지 못함이라. 도자리하야 이 자리에 이 속에 이르러서 재고조령이라 높이 조사의 영을 제창해서 높이 제창해서 행한 막야라 행으로 막야금을 깊게 들고 들었단 말입니다. 막야금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에서 명금을 만드는데 양쪽 진영에서 최고 가는 명금을 만드는데 100일간을 기한을 준 것입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매일같이 오온육률의 풍악을 울리고 술을 마시고 풍류를 제피고 놀면서 깽가리를 치고 즐겁게 그렇게 하면서 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100일간을 만들고 또 한쪽에서는 오직 칼을 만드는 일념으로 기도를 하면서 철저한 일념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칼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두 진영에서 복음을 만들어 놓고 나라 황제와 만주백관이 있는 앞에서 그 칼을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데 풍광을 제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멋지게 그렇게 칼을 만든 진영에 있는 그 복음을 칼날을 하늘을 보고 놔놓고 이제 시험을 하는데, 창호지라고 하는 건 물에 죽이면은 칼을 아무리 칼이 잘 들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들질 않아요. 창호지 물로 죽여가지고 칼로 꺼내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창호지를 물에 적셔가지고 허공에다 착 날리니까 그 칼 가까이, 칼날에도 닿지 않았어. 칼 가까이 오는데 착 갈라지더라. 그 창호지가 물에 죽인 그 창호지가 착 갈라지더라. 그 황제하고 만주백관이 박수를 치고 참 천하의 명금이라고. 칼날에 가까이 치고니까 착 갈라지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100일간을 기도를 하면서 만든 그 칼을 다 놔놓고, 칼날을 하늘을 보고 놔놓고 또 창호지를 물을 주시가 착 날린단 말입니다. 근데 창호지가 그 칼날을 가까이 와서는 창호지가 척 옆으로 비켜나가 버려요. 아니, 저 칼은 어째서 창호지를 끊지 않고 창호지가 저 옆으로 비켜서 나가느냐 하니까는 그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했는 쪽에서 그 수장이 하는 말이, 저 칼은 눈이 달려 있어서 베야 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베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베지 않습니다. 저 앞에 있는 칼은 들기는 잘 들지만 눈이 없어서 마구 아무거나 막 뱀니다. 그 뒤에 창호지 비켜나가는 칼, 그걸 막야금이라고 그래. 그건 눈이 달렸다 이거라. 그거는 벨 수 있는 거는 베지고 안 벨는 건 안 벤다 이 말 알아서. 그게 이제 뭘 말하는 겁니까 거기? 그게 뭐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다 하도록 타파해가지고 자기 본문상 해결하고 나면 여러분의 그 지혜가 무한한 지혜는 말이죠. 일체 모든 것을 다 보고 분별해서 확실하게 판단해서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보고 바로 해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분별을 하지 못하고 아무거나 그냥 마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말이지. 그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눈이 어두우면은 마법에 그 칼이 휘두른단 말이죠. 그런데 눈이 달린 칼은 안 그렇다. 지혜를 바로 가르쳐서 깨달은 사람은 일체 모든 중생을 볼 때 저거는 중생이고 깨달은 분이고 저거는 깨닫지 못한 분이다. 그 용과 뱀을 칼이 볼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눈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막야금을 착 비껴들었는데 그 앞에는 불상부존이요 부처님이라고 해도 어찌 그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성진하늘에 하물며 거기에 어찌 조그마한 먼지 하나도 어찌 거기에 세울 수 있겠는가. 응? 직교의 수미 분세라. 바로 직교에 눈앞에 딱 닿는 직교에 바로 말 안에서 분세라 착하게 다 무너져 버린다. 대해 초고라 큰 바다는 막 태워서 말려버리고 대바다도 다 태워서 말려버린다는 말을 말라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직하에 방일선도라. 그러면 일선 한 선을 놓아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한번 상냥해 볼진대 이 말이에요.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지. 생각해보면 어떠냐 한번 여기에 대해서 차도 하나 한번 상냥해서 무엇을 상냥하는가, 상냥한다는 건 무엇인가 이 말이지. 대해도 말라서 다 없어지고 수미산도 다 분쇄해버려. 수미산도 다 가루가 돼서 무너져서 그 망야금 앞에는 붙여도 설 수 없거나 하물며 조그마한 티끌이었지 그게 세울 수 있겠는가. 수미산도 직하에 바로 가루가 돼서 무너져서 없어지고 큰 무한대한 바다도 바짝 말라 없어지거나. 자, 여기에 일어나서 한 일선도를 한번 놓아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한번 상냥해보자.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이냐? 어떤 거냐? 이 말이죠. 또 일러라 상냥은 계시마 헤아린다는 건 이게 무엇이냐? 이 말이죠. 연기에 미천이라. 자, 한번 상냥한데 무엇을 상냥하느냐? 상냥한다는 건 무엇이냐 하니 소금은 귀한데 쌀은 천하더라. 아! 오늘 지장제의를 맞이해서 꼭 여러분이 들어야 되고 또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장제일이니까는 지장경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하겠습니다. 지장경에 말하기를 한 부처님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명을 마치는 사람은 오무간제 대제를 제하고는 이제 한 부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명에서 불렀다 이 말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이름이 참 많잖아요. 그 중에 어느 부처님이든 석가모니 부처님이든 비로자나 부처님이든 원만보신이든 아미타 부처님이든 또 보살은 문수보인이든 가는 지장, 오늘 지장이 제일이니까 지장보살을 불렀다 합시다. 그 이름을 한 번만 불러도 목숨을 마쳐 죽을 때 목숨을 마치는 사람은 오무간제의 대제를 제하고는 오무간제라는 거죠. 오무간제, 오역제 뭡니까? 오역제가 뭐지요? 오역제지요? 오역제가 네? 처음에 뭐라? 오역제 징이 뭡니까? 뭐죠? 오역제가?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고 또 부모를 죽이고 또 아사리를 해치고 또 오무간제, 오역제 있지. 하합을 다 깨고 또 뭐죠? 다섯 번째 네? 대방어. 이제 안 깨달았으면 깨달았다 하면 이제 그래 행세하고 다닌다 이 말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이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을 제하고는 이 말이야. 그 사람을, 그 큰 다섯 가지 죄를 지은 사람을 제하고는 나머지
업고는 나머지 업을 진 사람들은 모두 다 소멸되오며 한 번 부처님 이름으로 부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몰라. 이 중에 여러분을 누가 이름을 자꾸 부르면 그렇게 제가 죄질까 모르겠어요. 응? 여기서 누구 한 분 이름을 어느 보살이나 거사님 이름을 자꾸 부르면 그 불러가지고 제가 사회질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이 아마 공부를 했다 해도 과연 내가 이 공부했는 이게 위력이 나의 도와 덕이 과연 지장보살님처럼 지장보살 부르면 지장보살을 부르는 사람은 업이 제해지고 지옥에 가는 걸 면하고 이런다는데 이 중에 여러분을 누가 이름 부른다 해줘 이름 자꾸 부른다고 해서 그래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될까? 되겠어요? 네? 돼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가피의 힘은 그만큼 일체 모든 업보가 없어지고 무한한 도를 성취하신 분들이라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처님의 그 모든 가피를 받는데 한 번만 이름을 불러도 그와 같이 여러분이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오무간제는 5가지의 오무간제는 비록 지극히 중하여 문득 억급을 지나 무한한 많은 억급을 지나도록 마침내 나올 수 없는 것이오나 오역죄를 지어서 오무간지옥에 들어가면 말이죠. 나올 기약이 없다 이 소리라. 나올 수 없는 것이오나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에 죽을 때에 그를 위하여 그 오무간지를 친 사람을 위해서 이 말이에요. 친 사람을 위해서라도 부처님의 명호를 지장보살하고 이제 또 나무아미타불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 명호를 생각하고 영한다면 이러한 중재도 점점 소멸되었거늘 어찌 하물며 중생이 스스로 부르고 스스로 염함이 오리까. 한량없는 복을 얻고 한량없는 죄를 다 멸하게 되리라. 이제 이게 오무간죄를 지은 사람도 오무간지옥에 들어가서 나올 기약이 없지만 그 중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분을 위해서 지극히 부처님에게 기해서 영해준다면 부처님 이름을 영해준다면 점차 업이 소멸돼서 사람이 무간지옥의 죄를 면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부모님, 어머님을 병원에다 이렇게 입원해놨는데 지금 1년이 되도록 안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다. 이래요. 뭐 어째서 안 들어가냐 이게 호흡기를 코에서 꼽아놓고 자꾸 바람을 넣었다 뺐다 하니까 이게 뭐 아주 따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식물인간처럼 있는 거죠. 그래 이제 그다가 무슨 또 주사 자꾸 놓고 이러니까 근데 이 자식으로서 이건 무슨 호수를 빼면은 호흡기를 빼면은 마치 부모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지 불효락하는 인상을 남한테 줄 것 같고 남한테 보기 외관상으로 그래서 이제도 어찌도 못하고 있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 죽어서 가는 것도 자기의 권한에 맡겨놔야 되는데 가는 것조차도 자기 자기의 권한에 의해서 가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자손이 그걸 호흡기를 꼽아놓고 목하게 붙들어 놓는 것은 하나의 자기 이면경계를 체면을 생각해서 그래서 하는 건데 그걸 못 쓴다.
그거는 부모를 위하는 게 아니다. 진실로 돌아가는 부모를 위해 사는 게 아니다. 부모는 본인이 편안하게 명의 다하면 스스로 자기 권한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거를 해야 되지. 왜 인위적으로 자기가 갈 수 있는 권한을 못 가게 조작으로다 해가지고 붙어 놓으려고 하는 거는 부모를 고통을 주는 거다. 아니다. 내가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러면 호흡기를 빼고 부모님을 편안하게 가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갈 수 있게끔 합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하는 대로 하자. 그래, 가다가 호흡기 빼고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불러줘라. 아미타불만 일념으로 불러주면 어머니는 고통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호흡기를 뽑고는 귀에다 대고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지. 귀에 대고 어머니 나무 아미타불을 부를 테니 따라하세요. 아미타불을 부르면 고통을 버리고 좋은 극락세계로 간답니다. 극락세계 가서 낙을 받으셔야지 여기서 고통받는 게 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받는 거는 빨리 버리고 좋은 극락세계 가서 영원히 걱정, 근심, 고통이 없는 낙을 받으셔야지요. 그러면서 귀에 대고 아미타불 부르게 되도록 아니 그 눈을 감고 죽은 거 짓던 사람이 눈을 끔적끔적하지 눈을 뜯어가니까요. 그 나무타불 하시 않겠도록 입술이 닮아해요. 그걸 하는 거거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모시갔어. 그 집에 와서 방에 안방에 이불 깔고 이제 눕혀놓고 옆에서 우리도 이제 건강형 이루고 아미타불 부르고 하는데 따라 하더라니까요. 건강형 딱 마치고 아미타불 장엄정을 딱 끝나는데 편안하게 가더라고요. 인정을 했거든. 편안하게요. 그 고통을 느끼고 막 들어가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아주 편안하게.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이 가피라는 것이 아주 이거는 말로 불가사의한 겁니다. 불가사의예요. 저는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 많이 봤거든요. 천도를 해봤어. 신라진 가서도 해보고 많이 봤는데 임종할 때 건강경하고 아미타불만 부르주면 다 편안하게 다 갑니다. 아주 편안하게 가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알아놔야 돼요. 부처님의 가피는 이와 같이 업고 중생이 고통을 받을 때 일념으로 지장보살 아미타불 불러주면 그만 좋은 데 간다는 거 아닙니까? 고시한 공덕을 해야 됩니다. 저때 지장보살 마사리 부처님의 이 실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업고 중생의 보시한 공덕을 헤아려 본바 혹 가벼운 자도 있고 건중한 자도 있어서 어떤 자는 일생 동안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자는 십생 동안 복을 받기도 하며 어떤 자는 백생 천생 동안 대복리를 받는 자도 있사온데 이것은 어찌한 까닭이옵니까?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어디서 뭐 이렇게 공부를 적어서 이렇게 했지만은, 근데 나이 많은 노장 시민들이 뭐 조그마한 거 있으면 대중공양을 호주머니에 틀어서 대중한테 공양을 내고 또 때에 따라서는 무슨 대중들이 하는 일이 있으면 머리 살짝 머리 해치우고 자꾸 하셔서 아니 도시님께서도 뭘 복을 지시려고 합니까? 하니까 야 이놈아 내가 또 얼마나 닦지 못했으면 이제 박덕하게 박복하게 타고 나서 내가 이렇게 자 부처님은 대각을 이루시고
역대조사시인들은 일대사를 해결하신 분들인데 나는 아직도 이 일을 해결 못했으니 내가 죽으면 뭐가 되겠느냐. 그래도 복과 덕과 지혜를 닦아놓고 같이 해놔야 되는데 내가 여기 박덕해서 이런데 내가 부지런히 복과 덕을 닦아야지 지혜를 닦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시면서도 밖으로 행할 때는 대중들한테 이익되는 거는 몰래 살짝 그래 하시고 항상 그래 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절에 이제 그 전에 우리 고암 큰 신림을 보면 말이죠. 밀감 옛날에 그 밀감이 귀할 때는 아주 아무나 밀감을 못 먹었구만. 그게 밀감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거를 껍데기 채로 껍데기 안 까고 그냥 먹었어요. 우리는 그거요. 귀한 거라고 그러는데 또 어떨 때는 이제 그 껍데기 까가지 먹는다는데 까가지 그러는 거는 이제 그 껍데기 까가지는 건 이제 그런 걸 다 주워 모아서 또 고암신인 걸 말려요. 보니까 그 고암 거신이 말려서 또 오다가 이제 생강 또 뭐 다른 사각 껍질 깎아서 버린 거 이런 거 다 모아 말려가지고 깨끗이 아주 씻어버린다. 씻어서 말려가지고 그걸 차를 끓여요. 그래 팔팔 끓여 차를 끓여가지고 선방이나 강원이나 대중들 있는데 방에다 살짝 문 앞에 갖다 놓고 가야게 하는 거예요. 그 대중들이 나와서 보면 이제 문 앞에다 끓여다 갖다 놓은 거라요. 그랬지요. 또 누가 이렇게 오면은 사람이 오면은 객신님이든 누가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방에 찾아 들어가면 그냥 본인한테 있는 걸 그냥 뭔가 꺼내서 그냥 줘요. 또 이렇게 가져가라 그래요. 또 신도들이 용돈 하나 돈 갖다 주면 전부 그 이름을 공채에다 써놔. 누가 돈을 나한테 용돈을 내줬다. 누가 돈 가져갔는데 그 돈을 가져온 거를 부처님한테 와서 출근을 자꾸 해요. 그 출근을 뭐 신도 그 출근장에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본인이 또 출근을 종이다 적어가지고 하는데 무엇이냐 보니까 내가 안 받으려고 해도 자꾸 놓고 봉투 놓고 가니 그건 내가 이거 기하면 난 빚졌는데 되는가. 근데 빚을 짊어지면 내가 다음 생에 그런 빚감이라고 공부도 못하고 죽을 고생을 하느냐. 근데 내가 고생하다 보면 공부도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빚을 안 져야지. 축을 부처한테 나무버시가 나를 돈을 5만원 줬습니다. 누가 10만원 줬습니다. 이분은 그저 최초 대통하고 마사 성취하고 그든 마지막에 깨달아 성불하도록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 전부 다 하시고 그러고 뒤에는 또 스님이 일반 사람들이 신도들 넣은 거를 영주사고 경책사고 해가지고 다 줘요. 또 그 돈 가지고 영주사고 부처님 경전사 가지고 다 돌려요. 누구든지 신도들은 다 줘요. 그래요. 본인이 그래 그렇게 해서 낱낱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편지봉투나 종이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다 버리잖아요. 편지봉투 같은 거 조그마한 거 이런 거 종이 같은 거 있으면 버린 거를 다 주워가서 다 빡빡하게 다 써요. 막 다 써가지고 쓰지요. 그냥 백지를 버리는 게 없어요. 다 써요. 그래야지 또 이제 무슨 화장지도 좋은 건 없지만은 누런 종이가 지금 도배하는 건 초배지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걸 하다가 왜 끊어서 변수다가 다 놔두고 이렇게 갖다 놓고 이 모든 거를 다 시중 물건도 그렇고 일체 우리가 다루는 게 다 빚지는 기라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철저하게 비단제려고 그렇게 열심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쓰고 그렇게 하시는 스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법을 짓는 데는 본인이 살면서 어떻게 하더라도 옆에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 옆에 사람한테 편안함을 주는 것. 나는 힘이 들더라도 내가 힘이 들더라도 대중이 편안하고 대중에게 이익이 된다면
내가 좀 힘들더라도 한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복과덕을 짓는 거라요. 그런데 앉아서 참선을 했다 하면서 밖으로 해가는 거는 하나도 해가지도 않고 나 참선했네 가보려면 그건 소용이 있어야지. 아무 현실성이 없는데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행을 멋지게 잘 옮기느냐 이게 중요한 게라. 현실에 행을 잘 옮겨야지. 공부해봐만 해봐야 밖으로 행동 옮기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라요. 그래서 밖으로 여러분이 행을 하는데 보시를 어떻게 했냐. 지장보살님을 조성하는데 내가 보시를 했다. 부처님 조성하는데 보시를 했다. 단청하는데 했다. 또 인등을 키우는데 했다. 뭘 했다. 이 절에서 하는 여기는 복받치라고 그래요. 절 자체가 복받치라. 여기 와서 용하는 거 닭이 하나로 닦았다. 법당 하나로 닦았다. 또 후원에 공양하는 데 가서 공양실에서 내가 봉사를 했다. 이게 참고가 헛된 게 아니라는 거야. 헛된 게 아니라. 진짜 복을 짓는 복 중에 최상의 복이라는 거야. 여기는 전부 다 복을 가져가는 곳이야. 여러분이 행동에 옮기기만 하면 다 복을 가져가는데 가만히 여기서 제대하고 앉아있으면 복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소용없어. 강물도 내가 떠와야지. 떠가지고 와야 되지. 약수물도 내가 떠가지고 와야 되지. 약수물이 쏟아나는데 그냥 복에만 가만히 있으면 그 약수물이 내 입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지. 그게 여기는 복받치라. 그래서 복을 짓는 데에 인색하지 마라 이거지. 이거 묻는 거라. 세존이시여 제가 업도 업을진 중생이 보시를 한 그 공덕을 해야 되어 보는데 혹은 가벼운 자도 있고 그 복을 지은 게 아주 작아 가벼워 가벼운 자도 있고 혹은 중한 자도 있다. 그런데 보시가 물건을 지극히 해서 베풀어 주는 것도 지극한 보시고 오늘 지장지일이니까 영단의 유주무주 고원과 조상들의 영가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그 영가들을 위해서 자기 조상만 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영가를 위해서 지장보살을 불러주고 금강경을 정말 일념으로 독경을 잘했느냐 지극히 잘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경을 이루고 지장보살을 부르고 아미타불을 부르고 금강경을 독경이 했는 것도 큰 보시다 이거예요. 보시 중에 아주 큰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항큰 스님께서 어째서 스님은 자꾸 중정이 됩니까? 이제 글쎄 내가 큰 복지인 건 없는데 고항 스님이 객스님이 오면은 집신도 떨어지면 밤에 잠 안 자고 집신사무라에 갖다 놔놓고 누가 만드는지 몰라 했다 소리 안 하니까 신발도 시커먼 거 닦아서 깨끗하게 해놓는데 밤에 잘 때 항상 해놨는 게 몰라. 자고 나면 신이 깨끗해. 여기 와서 보면 주인이 보면 그래 자기 신발이 깨끗해. 이게 누가 이랬나 모르죠. 근데 저한테 했다 소리 안 해요. 그래도 객신님이 보면 얼른 목욕탕에 가가지고 옛날에 요새는 목욕탕이 집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목욕탕이 있나? 큰 솥에다가 가마솥에다 물 떼가지고 물을 드시겠지. 얼른 불 떼가지고 해놓은 드신 물을 세숫대에다 담아서 객신님한테 아유 발 씻으십시오. 예. 그리고 발 지켜드리고 그것도 빨래 같은 데서 원래 사자 갖다가 얼른 빨아서 던져놓는 누가 이 빨래를 그러고 이거는 빨아서 넣어놨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해다 소리 안 하니까 이렇게 그 행하는 게 전부 다 그 밖을 행하는 게 다 복과 덕을 짓는 기라요. 그러게 공덕이라는 복은 오늘 지장예일에 여러분이 독경했는 이 공덕도 무한하다. 경을 금강경 읽는 한덕기 이런 건 무한하다. 지장보살하고 불린 것도 무한한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또 그러면 이제 난 지장보살은 버려서 금강경만 이러면 되지. 내가 물건 보살도 없잖아. 이러면 그래도 안 돼. 그런 생각하는 안 돼. 생각이 그냥 삿대서 못 쓰고 물건 보시도 잘해야 되고 또 정신적인 진리의 보시, 진리 부처님 말씀을 진리를 우리 금강경 일러주고 지장보살 불러주는 건 진리를 베풀어주는 보시고 이런 이제 보시를 했는 사람은
그렇게 작게 해가지고 작은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혹은 크게 아주 복이 무거워 커 중한 자도 있어서, 어떤 자는 일생 동안 복을 받기도 하고 일생 복을 받아.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수성가 해가지고 죽으라고 재산 모아서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잘했는데, 자기는 고생했지만 아버지는 잘해가지고 잘 토대가 잡히던 게, 밑에 타고난 자식이야 돈 안 벌어도 돈 대줘서 그 곱방석에 사람 맞춰놓듯이 애지중지 그런 자식을 좋은 학교 보내고 좀 시력이 모자라면 돈 써가지고라도 좋은 학교 들어보내주고, 또 미국 유학 보내주고 어디 유학 보내주고, 이게 호강하잖아요. 자기는 돈 벌지도 않고 몰라. 그런 자식에게 죽으라고 자립해가 버는 돈을 넘겨주면 그 자식은 돈을 안 벌어봤기 때문에 돈의 귀중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2대 3대 일이가 어렵다. 당대에 망하는 사람, 당대에만 복을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 그 복밖에 안 돼. 지혜 넘기거래. 그래서 그 다음 때에 가면 망하거든. 그런 사람 많지 뭐 망하는 게가. 그 다음에 자손도 불심을 가지고 아들은 마음을 수행을 하고 밖으로는 보시하는 것을 해가면서 사업을 하면 그 사람은 망할 리가 없이 절대 안 망하지. 이 안 망하고 잘 사는 걸 우리 가르쳐주는 이 비밀인데, 사실 이게 이런 비밀을 가르치는 건 아닌데 망하고 놔둬야 되는데 안 망하라고 비밀을 자꾸 가르쳐주는데, 나도 이 가르쳐주면 좀 아까워. 사실은 좀 아까운데 그래도 여러분이 내가 아깝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듣는 쪽에서는 아주 후하게 받으십시오. 후하게. 이게 참 중하구나. 그리고 일생을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가 그만 그 복이 다해서 타락하고, 어떤 자는 10생 동안 태어나서 또 10번 태어나 10생을 태어나면서 영광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거라. 잘 되는 거예요. 뭐든지 걱정이 없는 기라. 10생 동안 이 부처님을 한번 조성해서 본인이 모신다든지 이러면, 부처님을 인연 지는 분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간센보살을 일생 동안 연구했잖아요. 그럼 간센보살님한테 일념으로 인연을 지는 사람은, 그래서요, 나의 이름을 불러서 일생 네가 나의 이름을 부른 자여, 네가 죽었다. 죽어서 네가 가는 곳에 어디로 가느냐? 악도에 떨어진다. 내가 너를 어떻게 악도에 떨어지는 걸 보고 있겠느냐? 자식이 아파서 들어누있으면 어머니는 따라서 병이 나는 법. 자식이 병이 나면 어머니 따라서 병이 나는 법. 어떻게 자식이 아파서 죽어가는 걸 부모로서 허양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네가 나를 거기 지옥에 불러줬으니 내 수족과 같고 내 자식과 같이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 지옥 가고 축생에 떨어지는 걸, 악도에 떨어지고 윤회하는 걸 내가 보고 있겠느냐? 아니다. 나 너를 죽어서 바로 악도에 안 떨어지게끔 해서 이끌어서 다시 태어나서 인간으로 돌아오게 하면, 너는 인간으로 오면 지혜를 가지고 있고 용모도 단정하고 많은 사람에게 일을 하고 복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게끔 내가 인도한다. 지장보살이 하는 말씀이, 나의 이름을 부른 자여, 지장보살은 나의 이름을 부른 중생이 있다면 내가 어찌 그 사람을 악도에 떨어지게끔 놔두겠느냐? 나는 절대 그냥 못한다. 나 너 죽어서 가는 곳에, 나쁜 곳에 갈 때 못 가게끔 붙들어서, 지옥을 간 사람은 지옥에 못 가게끔 붙들어서 극락세계로 인도할 것이고, 그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모양을 만들어서 네가 만약에 모신다면 그 인연으로 10생이 아니라 40급을 천상락을 누리고, 천상에 가서도 천상의 왕이 되고 인간에 가서도 왕이 될 수 있는 건 나는 너에게 부여한다. 내가 인정한다. 이거는 확신한다.
절대적이다. 그 지장보사님, 문수 보영 간세보사님 그리고 하물며 아미타불 본尊 부처님은 아미타불 비로자나 부처님 본尊부를 불렀다면 내가 말할 거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인연을 지어놓은 사람은 중생은 그거는 우리가 뭐 물건을 담보해 놓듯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수생 어떤 자는 10생 동안을 복을 받기도 하며 어떤 자는 100생, 1000생 동안 대복리를 받는 자도 있사온데 이것은 어찌한 까닭이오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행시에 서민으로 살면서 어느 절을 갔는데 탑이 허물어졌고 탑 속에 있는 부처님이 개금이 벗어져서 험악하더라. 그래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자기에 있는 가산을 돈 있는 걸 모아서 그 탑을 수리하고 부처님을 개금을 했는 그 인연으로 내가 오늘의 대각세존이 됐다. 대각세존. 그렇게 지어놓은 인연으로 탑과 부처님을 개금을 했는 그 인연으로 내가 대각세존이 되는 인연을 심어놨기 때문에 대각세존이 됐다 이거 아닙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요. 이렇게 인연을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생 어떤 자는 그렇게 불살한 공덕으로 백생 천생 동안 대복리를 받는 자도 있어 하늘에 가면 하늘의 왕이 될 것이요 인간에 오면 인간의 왕이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오면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선지자 선지식으로 올 것이니 어떠한 까닭이 옵니까? 바라옵건대 세존의시여 저들을 위하여 어째서 이렇게 이 영광을 누리는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때에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내가 이제 이 도리 천궁에 일체 대중이 모인 이 모임에서 연보제 보시한 공덕에 가볍고 중한 것을 헤아려 말하니라. 너는 마땅히 자세히 듣거라. 내 너를 위하여 말해주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는 그 일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기꺼이 듣고자 하옵니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러 말씀하시기를 남편 부재 여러 국왕이나 재상이나 대신이나 큰 장자나 큰 찰제이나 대바라문 등이 가장 빈궁한 자를 만나거나 내지 곡추나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소경 등 여러 가지 불구자들을 만나 이 대국왕 등이 보시하고자 할 때 만약 능히 대자비심을 갖추어 하심하여 우성을 머금으면서 친히 자기 손으로 널리 보시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서 베풀되 부드러운 말도 이로하면 이 국왕등이 얻는 바 복리는 저배 강화의 모래수로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과 같느니라. 왜냐하면 이 국왕등이 가장 비천한 무리들과 불구자들에게 큰 자비심을 바란 까닭이니 까닭에 얻는 바 복리가 이와 같고 같은 복보가 되나니라. 백천생 중에 항상 질보가 부족함을 얻을 것이니 어찌 하물며 시교의 수용을 말할까 보냐나. 요새는 그 차를 열차나 뭐 버스 타고 가도 옛날에는 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효사장이니 충효사장 이걸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어른 젊은 애들이나 학생들도 탔다가 어른이 노인이 타고 어른이나 자리 비켜주는데 요새는 핸드폰을 해놓고 그거를 다 찍는다. 그거 한다 이라. 못 받아 이라. 어른이라도 못 받아 이라. 그래 보면 앉아서 나한테 찍어서 안 비켜줘요. 이게 참 요새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요. 이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의 이 5천년 역사의 우리나라의 이런 문화의 뿌리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1등 국민이 최고의 성숙한 국민의 의식을 가진 나라, 이 나라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그걸 모르는 나라에 충격 사상이 없어. 우리나라만이 독특한 문화를 뿌리가 있는데 이게 오늘날 퇴색돼 가고 있다. 왜? 이제 100년밖에 안 된 서양의 미국 같은 데 상론 중에 아주 상론이지. 이거는 미국 사람 그 개판이 되면 미국 중국의 축주민이라든가 주민줄 막 주민 막 대면 주민이야 막 그냥 흔들고 하는 그게 무슨 아무 정동 어떤 깊이가 아무것도 없어. 깊이가 없는 춤이라고는 우리나라 춤은 거기에 5원 6일 깊이가 있어요. 그거에는 그거 없어요. 막 그냥 흔드는 춤인데 우리나라에 깊이 있는 그 깊은 뜻이 있고 그 속에 5원 6일의 깊은 의지가 있는 정말 우리나라의 문화에 깊이가 있다. 이런 깊이가 있는 그런 거를 오늘 하나쯤에 접어서 버리고 개판으로 놀아는 그걸 지금 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의 국민이 가장 성숙한 문화의 그 바탕의 뿌리를 다 버리기 때문에 의식이 퇴색돼 가지고 오늘날 앉아서 차를 타도 핸드폰 보고 모른 척을 해. 내가 봤어. 제가 보려면 연을 보지 핸드폰을 해보고 나 이게 아주 고약한 게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이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랬습니다. 국왕이나 재상 대신 나라의 국왕이나 대신 재상 큰 장자는 재벌 가라 이 말이죠. 큰 찰제이나 이런 아주 유명한 성비나 달라 뛰어난 사람들이야. 이런 대바람은 등이 가장 빈궁한 자를 만나거든 가난하고 못사는 사람을 만나거나 내지 꼽추나 벙어리, 기머거리, 소경, 눈오든 봉사 여러가지 불구자 등을 만나서 이 국왕이나 재상이나 재벌가나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서는 사람에게 보시했다니라. 보시하고자 한때 만약 능히 대자비심을 갖추고 하심하며 웃음을 먹으면서 친히 자기 손으로 널리 보시하거나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소경이나 불구자를 만났을 때 아주 존경심을 낸다는 그분에게 그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은 무시하지 않고 자비심을 낸다. 자비심으로 존경심을 내서 이 소리라. 그렇게 해서 말로 위로를 해주면서 그 사람에게 보신한다 이 말이에요. 100%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면 이 국왕 등이 얻는 바 복리는 즉 백항아모래라고 수를 할 수가 없지요. 수요가 백항아모래 수 같은 부처님께 보시한功德과 같다. 무량한 항아모래수 같은 부처님께 보시한功德과 같다. 그功德도 그렇게 크다는 목이 가능이라. 왜냐하면 이 국왕 등이 이 가장 빈천한 가난한 천한 사람들에게 불구자들에게 큰 자비심을 바란 까닭이니 이 까닭에 얻는 바 복리가 이와 같은 복보가 되나니 백천생 중에 항상 칠보가 부족함을 얻을 것이니 백천생을 태어나도 칠보가 항상 털에 넘쳐요. 그 사람에게는 어찌하면 의식이 수용이 말할 거 없다. 의식 수용은.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동서유사 계시어만 일체유의법이 요망하거든 낙인새끼나 영승과 건강하게 사쁘게 하나라도 바로 알도록 물품을 이런 물건만 주고 마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물건만 주고 보시겠지 다 했다 이래야 게 그건 보시가 반주가지밖에 안 된다. 그 물건 보시를 줄 때 건강경의 사국의 진리의 말도 함께 보시를 해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완벽한 보시가 된다. 완벽한 보시가 된다. 그러나 물건만 돋보이고 진리가 없으면은 그거는 죽은 거예요. 보시 받는 것도 참 보시를 받아진 게 아니고
보시해서도 참 보시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두 가지 같이 겸해서 보시를 함으로써 보시 받는 사람도 물건을 받았지만은 그거를 갚을 수 있는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마음을 내서 자기 자신의 수행하는 마음을 게을리하지 않고 마음을 닦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내가 박복하구나. 내가 도움을 받는데 자신이 얼마나 박복한가. 나도 복을 지어서 도와줘야지. 내가 도움을 받아서 되겠는가. 이렇게 마음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해줘서 자기도 내 마음을 깨달아 수행을 하면서 복을 지어서 남에게 도와줘야 되지. 내가 도움을 받아서 되겠는가. 이건 잘못했다 하고 내욕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의 진리의 말씀과 또 물건과 함께 보시를 해야 완벽한 보시다 이 말이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한다면 그 여러분의 복과 덕과 지혜가 갖춰져서 지장보살님처럼 문수보살 간세보살님처럼 얼마 안 가서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승인으로 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합시다. 장보자요 중천지하면 막향열행 정하나 장구라 스스로 하늘을 솟아날 수 있는 큰 의지가 다 있어. 어찌 남이 하는데 따라만 가느냐. 연애가 행하는 곳을 행하여 그 따라가지 말라. 여러분도 스스로 하늘을 솟아날 수 있는 충천한 그런 의지가 있으니 바로 수행해서 덕과 복과 지혜를 함께 닦는 것을 실천해 옮기도록 하십시오. 설법 청중해야 한명 언하 도노요생사 불조과구 파도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